기빈 초청 축제를 앞두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진리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핵심은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나 우리 내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외적인 삶의 열매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오늘 교회에 와서 교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조금 이 화면이 생기고 난 뒤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것이 화면을 보니까 이게 눈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눈을 딱 화면 고정하고 있으니까 야, 이 뭐가 좀 안 맞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저기 이 앞에 있는 저 이제 화면을 맞추어서 딱 이래 하면 여러분 화면 보면 제 눈이 보이죠? 이래 하면 또 헷갈리는 거라죠.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이전에는 뭐 1200만 명 하고 소리를 내었는데 지금 점점 줄어서 이제 700만 명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데는 아직도 의문부를 많이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참 성도가 되는 것은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이걸 하나님께 정말 모든 성도들이 참 성도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기쁨,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걸 다 누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씩 만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참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참 성도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 보혜사가 되신, 보혜사라면 옆에서 도와주는 분,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 우리의 연약함에 모든 인생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아기도 울잖아요. 갓난아기 우는 거 봤습니까? 뭐 다 챙겨주는데 왜 웁니까? 배고프다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자기 표현이에요.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슬픔들, 우리 모든 문제 주님께서 다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도와주심이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하심을 통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준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보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지 누가 나을 게 없어요. 다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변화를 조금 더 변화. 주님의 은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이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외적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오늘 생각하는 부분은 기근초청 축제를 앞두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때 어떤 삶을 사느냐.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읽습니다. 1.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임재하실 때 복음이라는 단어와 역사라는 단어를 조금 연결을 했지만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면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거기에 모여든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로 따르면 재외동포를 말합니다. 한국 땅을 떠나서 일본이나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데 이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라 해도 외국에 살면 1세대는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2세대 되면 우리나라 말은 좀 줍니다. 3세대가 되면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 말이 들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 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 태어난 사람 일본 말, 그리고 프랑스에 태어난 사람 프랑스 말, 한 번씩 텔레비전 보면 이제 입양돼 가지고 부모님을 찾는 프로그램 보면 이 프랑스에 입양된 이 자매는 40세가 넘었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는 프랑스 말로 이제 통역에서 쫙 나오죠. 자기 어릴 때 기억은 이거고 하면 쭉 하는데,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탑,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대비하며 높이 탑을 쌓은 게 바벨탑입니다. 그들의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야 벽돌을 받아 하면 벽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이란 말은 혼잡케,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 하는데 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 짓는 것이 멈춰지게,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이 언어가 다 이제는 혼잡하게 되었는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남곳 방언으로 새 방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면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그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설명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핵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전하셔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음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은혜 주십니까? 은혜 주신 주님을 증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 어린이 주일에 제가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히스기야 왕은 참 유능한 왕이고 믿음의 왕이고 좋은 왕,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게 되어서 15년을 더 살게 되어지고, 바벨론 지역에서 추가 사절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증언해야 되는데 자기 보물 창고 다 보인 거. 왜 보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 하나님 싫어하셨습니다. 그걸 한번 징계하시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 때는 안 하고 너의 후손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환관이 된다,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에요. 후손들이 망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러면 슬퍼해야죠.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잘못했으니 우리 후손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까지는 다 좋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에게는 평안이 있고 내 때는 안전하고 괜찮으니 난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계속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주어지면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족 생각이 나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각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또 우리의 가정 자녀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지 마라 해도 나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기쁨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무릎이 아프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옆에 일을 도우러 온 분이 그거 전체 한번 찍는데 지금 한 50만 원 찍으니까 그거 가서 보라는 거예요. 무릎이 아픈데,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기에 제가 기도하고 난 뒤에 그랬습니다. 속도 아픕니까? 다른 데도 아픕니까? 다른 데는 소화 잘 되고 괜찮다는 거예요. 무릎이 아픈데
그럼 왜 전체를 다 치고 돈 50만 원 들여가지고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천역 2번에 있는 김재도 장로님, 그 정형외과 명의이시거든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사 맞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저보고 돈 적게 들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분을 소개해줘서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낫고 나면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영생의 기쁨이 있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았나 하는데 그걸 안 알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됩니다.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복음이 정긋되어질 때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그 다음 병든부터 읽습니다. 시작.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보면 빌립 지사를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역사되어졌던 것이고 교회 역사 속에 증거되어진 것이고 오늘날 또 주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체험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체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침받은 사람은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셨구나. 역사를 아멘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간증하고 싶은 분이 몇 분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 그게 주인공이 되시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같이 읽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아멘. 기빈 초청 축제 앞두고 전도할 때에 전도를 잘 하는 분도 있지만은 전도를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분. 제가 이전에 그 김기동 집사님 고구마 전도왕인데 고구마 전도의 핵심은 찌른다는 거예요.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찔러보면 잘 안 들어가, 아직 안 익은 거예요. 다시 계속 삶으면 찌르고 나중에 푹 들어가면 고구마 익은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는 고구마 잘 안 삶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연세들 좀 아시죠? 복음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의 문에 처음은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푹 들어가서 그게 예수님 믿게 된다. 그게 고구마 전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참으로 전도하는 그 마음을 자기도 가지고 자기가 또 간증해서 성도들이 와서 간증하는데 처음은 두렵다는 거예요. 왜 어떤 분은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고는 도망을 간다. 사람 나올까 싶어가. 어떤 분은 띵동 누르고는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서 몇 번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사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 끌려가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님 함께 있었다 이러니까 나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저기가 또 다른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 맞네 하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또 한 번 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위협하는 이 사두개파 제사장과 사두개파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권력자들 앞에서, 여종도 아니고 여종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참 얼마나 담대하게 말을 했는지 그곳에 있는 이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저 사람 학문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잘 증거를 하느냐는 것을.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임재하시도록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 생기면 띵똥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위협을 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리고 풀려났을 때에 그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러분 위협이 있으면 위협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저 제사장들, 저 종교의 권력자들 너무합니다.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아시죠? 저 위협함을 하나님 굽어 보시고 우리에게는, 종들에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위협이 많으니까 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게 되어지고 4장 3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거심을 따라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데 서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읽어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그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공의 앞에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람과 세상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역사에 주옵소서.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기빈초청 축제를 앞두고 특별 전도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성경 통독도 하고 고난 주간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전도를 위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서 기도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끄심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주여 나도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가고자 애를 쓰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일어날 환상을 다른 제자들이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피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피해가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피해가야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저는 요즘 이 기도를 이 말씀을 자주 암송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바울이 넉넉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조폭 세계에서 가장 조폭 두목이 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 사람 키도 작은데 조폭의 두목입니다. 와, 저 힘도 보기에 모다리도 작고 저 사람 뭐 되겠노 했는데 이 사람 깡이 있는데 목숨 내걸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한번 붙어보자 하고는 목숨 내걸고 가니까 아무도 못 달라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되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복음 확장에 더 크게 서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 하면 읽습니다. 3.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복음 확장에 더 크게 서임 받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앞에서 잠깐 본 대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어지고 놀란 역사가 일어나며 이 사마리아 땅에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와서 그 현장을 보게 되어졌고 부흥의 그 역사가 있는데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 많은 곳 가야 되겠습니까? 광야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야죠. 될 수 있으면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광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린 4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그 솔로몬 때에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도 유대교가 아주 일어나게 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도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또 여러 절기 가운데 하나 절기를 지키기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 인구가 1억 2,9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넘죠. 뭐 너무 나라니까 잘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여하튼 인구가 많고 땅 넓이는 11배 정도 되어집니다. 그거는 땅값이 별로 안 비싸니까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땅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여하튼 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인구 퍼센트는 지난해까지 퍼센트가 62.8%입니다. 뭐 너무 나라라 놀라지도 않네 보니까. 좀 놀라는 척이라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 25% 돼도 와 하는데 부산의 기독교 인구 퍼센트는 10%가 안 되고 지금 밑에 내려갈수록 대학생은 4%, 아이들은 3% 점점 줄고 있어요.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기독교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어진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역사적 근거를 그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뭐 저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 한 사람? 나에게 이 에티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내시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기도하면서 지금 튀르키예, 터키, 성경에는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복음화. 더 넘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7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막히는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전도해도 그 사람 영 안 된다 이럴 때 있죠? 저만 있습니까? 저희 집 아파트에 그 아이들 과외하는 그분 진짜 집사람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근데 참 안 돼요. 한 분은 아내가 이렇게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게 이제 늘 전도를 하면서 오라면 나는 막 아파서 못 간다, 아파서 못 간다는데 어제 알아보니까 같은 버스를 타게 되어진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백화점, 롯데 백화점 가신다. 집사람 속으로 백화점은 가시는데 교회는 아파서 못 오고. 집사람이 교회 오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교인, 우리 교회는 불교 배경을 있는 사람 많잖아요. 불교도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불교 믿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고 불교인도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되어집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 그곳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데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깼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터키에서 좁은 길로 연결되어지는 게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때는 바울은 배를 타고 갔지만은 터키는 아시아의 끝부분이고 옆에 연결되니까 유럽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기독교 복음을 아시아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럽에서 서양 사람들이 온 것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서양 종교, 여러분 기독교 파고 올라가면 셈족 계통,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유럽입니까? 아닙니까? 서양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양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 종교로 생각하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확산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캠펠 몰간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바울은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지만은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의식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기빈초청 축제 계속 했는데 안 된다. 어떻게 됩니까? 내년, 안 그러면 이번 가을에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또 다른 사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다른 영혼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사람 통해서 한 사람이 100사람 되고 10,000사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도에 멈추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막혔을 때 기도하고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또 다른 영혼을 건져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면 내가 복음 역사에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 마음에 꼭 담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달려가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